129일차 현대성경 마태복음 12장. 그 무렵 예수께서 제자들과 같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날은 마침 안식일이었지만 배가 몹시 고팠던 제자들은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따졌다. 당신 제자들이 율법을 어기고 있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다니 될 말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다윗 왕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들은 율법에 어긋나는 줄 알면서도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는 제단의 떡을 먹지 않았느냐? 또 모세의 율법에 보면 비록 안식일이라도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당번일 하는 것은 허용되어 있다. 진정으로 말한다. 성전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랑이다. 라는 성경 구절의 뜻을 너희가 제대로 알았더라면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몰지는 않았을 것이다. 인자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회당에 닿으셨을 때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는 것을 보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어도 괜찮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물은 것은 예수의 대답에서 고소할 만한 구실을 찾기 위해서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만일 너희에게 양이 한 마리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안식일이라고 그 양을 구해내지 않겠느냐? 물론 너희도 구해낼 것이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고 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내 손을 펴라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펴자 다른 쪽 손과 같이 온전해졌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회의를 소집하고 예수를 죽일 모의를 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계획을 알고 회당을 떠나셨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는 모든 병자를 고쳐주시고 자신이 이적을 베풀었다는 소문을 퍼뜨리지 말 것을 당부하셨다. 이것은 그분에 관한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보라 나의 종, 내가 택한 자, 그는 내가 사랑하는 자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리니 그가 나라들을 심판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않고 잘난 체하지도 않아 길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그는 약한 자를 짓누르지 않으며 가장 작은 자의 희망도 억누르지 않으리라. 그는 모든 싸움을 마지막 승리로 이끌어가리니 그의 이름이 온 세계의 희망이 되리라. 얼마 후에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맹인에다 벙어리가 된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자 그는 말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군중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예수야말로 다윗의 자손일 거야 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이적 이야기를 듣고 그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그가 바로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이기 때문일 거요 하고 몰아붙였다. 예수께서 그들이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 갈라지면 망하고 도시나 집안도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지탱하지 못한다.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그 역시 제 편끼리 싸우는 셈이니 그 나라는 망하고 만다. 너희 말대로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자. 그러면 너희들은 과연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 점이 바로 너희 트집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와 있는 것이다. 누구든지 힘센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살림살이를 강탈해 가려면 먼저 그 힘센 사람을 묶어 놓아야 하지 않겠느냐? 나와 함께 일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어내는 사람이다. 사람을 모독하는 죄나 다른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단 하나 성령을 거스르는 말은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안다. 좋은 나무라야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는 나쁜 열매가 맺힌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같이 악한 인간들이 어떻게 선하고 참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너희의 말은 그 마음에서 나온다. 선한 말은 선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악한 말은 악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진정으로 말한다. 심판날에는
너희가 내뱉은 터무니없는 말에 대해서 낱낱이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너희가 한 말에 따라서 너희는 옳은 사람으로 인정받기도 하고 죄인으로 판결받게도 될 것이다. 하루는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와서 이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악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일수록 더욱더 증거를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에게 일어났던 이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을 지냈듯이 인자도 땅 속에서 밤낮 사흘을 지낼 것이다.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설교를 듣고 자기들의 모든 악한 길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요나보다 더 위대한 이가 지금 여기 있는데 너희는 그를 믿으려 하지 않는다. 심판날에는 남쪽 나라에 살던 스바 여왕도 일어나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먼 땅에서부터 왔기 때문이다.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는데도 너희는 그를 믿으려 하지 않는다. 이 악한 세대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과 같다. 간혹 더러운 귀신은 그 사람을 떠나 잠시 동안 물 없는 광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찾는다. 그러다가 찾지 못하면 더러운 귀신은 내가 나왔던 그 사람에게로 되돌아가자고 말한다. 그리고 돌아와 보니 그 사람의 마음이 청소되어 있으나 그대로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 더러운 귀신은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귀신 7과 함께 찾아와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전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예수께서 아직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와 있었다. 드릴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선생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와 계십니다 하고 전하자 예수께서 물으셨다.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냐? 그리고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보라. 이들이 내 어머니요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누구나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13장.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와 바닷가로 내려가시자 많은 군중이 그곳에 모여들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앉아서 가르치시고 군중은 해변에 둘러서서 들었다. 예수께서는 비유를 들어 많은 것을 말씀해 주셨다. 한 농부가 그의 밭에 씨를 뿌렸다. 그런데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또 어떤 것은 흙이 깊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싹이 곧 올라왔지만 흙이 얕아서 뜨거운 태양에 말라 죽었다. 뿌리가 깊이 박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 그러나 가시나무들이 자라서 그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다.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 물었다. 왜 저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넉넉하게 되겠지만 갖지 못한 사람은 조금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하려는 것이 내가 비유로 말하는 이유이다. 사람들은 듣고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아무리 많이 듣더라도 깨달을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보기는 끊임없이 보더라도 그 의미는 알 수 없을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귀를 막아버려라. 눈을 아예 감겨버려라. 그들이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마음대로 깨달아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여라. 그들이 고침받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러나 너희의 눈을 볼 줄 아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줄 아니 행복하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믿음이 깊은 사람들이 너희가 본 것을 보려고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들은 것을 들으려고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씨 뿌리는 농부에 대한 비유의 뜻을 들어라. 씨는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가리킨다. 이런 사람은 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 속에 있는 씨를 빼앗아간다. 흙이 얕은 돌밭을 가르침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의 생활에 깊이가 없어서 그 씨가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가리킨다. 그런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거나
박해를 받게 되면 곧 열정은 식어지고 믿음이 흔들려 넘어지고 만다. 또 가시덤 불에 덮인 땅은 가르침을 듣기는 하지만 생활에 대한 걱정과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리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런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은 가르침을 듣고 그것을 깨달아 100배, 60배 또는 30배로 열매를 맺는 사람을 가리킨다. 예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가 농부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과 같다. 사람들이 자고 있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밭 사이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자랄 때 가라지도 같이 자랐다.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주인님이 밭에 뿌리신 것은 좋은 씨였는데 가라지는 잔뜩 올라왔습니다. 원수가 와서 그랬구나. 주인이 소리쳤다. 저희가 가라지를 뽑을까요? 종들이 묻자 주인이 대답하였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 보면 밀까지 뽑게 되니 둘 다 추수 때까지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내가 추수꾼들에게 일러서 가라지를 먼저 뽑아 불에 태우고 밀은 곳간에 가두어 두리도록 하겠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것이지만 새들이 날아와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된다. 예수께서는 또 이런 비유를 드셨다. 어떤 여자가 밀가루 반죽 속에 누룩을 넣었더니 그 누룩이 온 통일을 부풀어 오르게 하였다. 하늘나라는 이 누룩과 같다. 예수께서는 군중에게 언제나 이와 같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를 들지 않고는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았다. 이는 일찍 예언자를 시켜 다음과 같이 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리라. 예측부터 비밀스러웠던 일들을 설명하리라.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군중을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와서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청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는 좋은 씨를 뿌리는 농부이며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백성들이며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밀 사이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이고 추수 때는 세상이 끝나는 날이며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그러므로 세상 끝날이 오면 이 비유와 같이 가라지를 따로 뽑아 묶어서 불에 태우듯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 남을 죄짓게 하는 자들과 모든 악한 자들을 그 나라에서 추려내어 불구덩이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통곡하며 몸부리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산 사람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늘나라는 밭에 묻혀있는 보물과 같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흥분하여 그 밭을 사기 위해 있는 것을 모두 팔아 돈을 마련한다. 그래서 밭을 살 뿐만 아니라 보물까지도 얻는다. 또 하늘나라는 값진 진주를 구하기 위해 찾아다니는 장사꾼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있는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친 그물에 피할 수 있다. 어부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 모든 종류의 물고기를 다 모은다. 그물이 가득 차면 그는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먹을 수 있는 고기만 수려 그릇에 담고 다른 것은 던져버린다. 세상 끝날에도 이와 같이 일이 있을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믿음이 깊은 사람들 사이에 끼어있는 악한 자들을 가려내요. 악한 자들은 불구덩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통곡하며 몸부림칠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 말을 알아들었느냐 하고 물으시자 제자들은 예 알아들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율법학자들은 자기 곳간에서 옛 것도 꺼내고 새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셨다. 예수께서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 어디서 저런 지혜와 능력을 얻었을까? 그는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그의 형제들인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그의 누이들도 다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어떻게 저런 큰 사람이 되었을까? 하면서 반감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어디서나 존경을 받는
예언자도 자기 고향과 집안 사람들에게서만은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그곳에서는 별로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14장. 그때 갈릴리 영주인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일 거요.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게 틀림없소. 그러기에 이런 이적을 베풀 수 있는 게 아니겠소.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데리고 사는 헤롯은 아내 헤로디아의 요구대로 세례 요한을 잡아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요한이 헤롯에게 헤로디아를 데리고 사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는 민중이 혹시 폭동이라도 일으킬까 두려워 죽이지 못하였다. 그런데 헤롯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 헤롯을 매우 기쁘게 해주었다. 그러자 헤롯은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고 맹세하였다. 소녀는 어머니 헤로디아가 시키는 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달라고 요구하였다. 왕은 마음이 괴로웠지만 자기가 한 맹세도 있고 또 손님들 앞에서 두말할 수 없어서 소녀의 청대로 해주라는 명령을 내렸다. 결국 요한은 감옥에서 목이 잘렸다. 그의 머리는 쟁반에 담겨 소녀에게 건네졌다.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갖다 주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께 가서 그 일을 일렀다. 예수께서는 이 소식을 들으시고 곧 그곳을 떠나 배를 타고 혼자서 광야로 가셨다. 그러나 군중이 이 소문을 듣고 여러 동네에서 나와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셨을 때는 이미 엄청난 군중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를 보신 예수께서는 그들을 측은히 여겨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와서 말하였다. 이미 저녁 시간이 지났는데 여기는 빈 들이어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군중을 해산시켜 제각기 마을에 돌아가서 음식을 사 먹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럴 필요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저희에게는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하며 제자들이 의아해하자 예수께서는 그것을 이리 가져오너라 하시고 군중을 풀밭에 앉게 하셨다. 그리고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다.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주워 모았더니 12강줄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빼고도 남자만 5,000명가량이 되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 군중을 집으로 돌려보내셨다. 그런 뒤에 기도를 드리려고 산으로 올라가셨다. 밤이 되자 바람이 일고 물결이 사납게 밀어닥쳐 제자들은 바다 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새벽 4시쯤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소리쳤다. 유령이 걸어오는 줄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즉시 그들에게 말을 건네 안심을 시키셨다. 나다.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정말 주님이시면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걸어오너라. 주님이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예수를 향해 물 위를 걸어갔다. 그러나 물결이 높이 이는 것을 보고 무서움을 느끼는 순간 베드로는 물에 빠지고 말았다. 놀란 베드로는 살려주십시오 주님 하고 소리쳤다. 예수께서는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들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졌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께 절하며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일행은 바다를 건너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였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고 그 근방에 두루 사람을 보내어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그리고 만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 15장.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 몇 명이 예수께 물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조상의 전통을 어기고 있습니까? 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예식조차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왜 전통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느냐? 하나님의 율법에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누구든지 부모를 욕하는 자는 죽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 말을 내 부모에게는 필요한 것을 못해줄지라도 그 대신 돈을 하나님께만 바치면 용서받는다라고 고쳐 말한다. 이렇게 너희는 인간이 만든 규칙으로 부모를 공경하며 받들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있다.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한 예언이 너희를 놓고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 백성이 나를 섬긴다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말로만 나를 섬기고 높이며 마음은 내게서 아주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하며 제물을 바친다고 해도 아무 쓸모없는 일이다. 그들은 나를 세계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편리한 대로 생각해 내어 만든 규정을 따라서만 나를 높이고 섬기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군중을 불러 말씀하셨다.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지금 하신 말씀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비위를 상하게 하였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나무는 모두 뽑힐 것이다.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맹인이면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들이다. 맹인이 맹인의 손을 붙잡고 가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뿐이다. 베드로가 그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하고 예수께 청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였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나 뱃속을 거쳐 다시 뒤로 나가 버린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그 말하는 사람을 더럽힌다.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말, 중상 같은 악한 생각들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지 손을 씻지 않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는 그 지방을 떠나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다. 그곳에 사는 가나안 여자가 예수께 와서 큰 소리로 간청하였다. 주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 딸이 귀신 들려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소리를 지르며 우리를 성가시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즉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것이지 이방인들을 구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께 엎드려 절하며 선생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계속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자녀들이 먹을 떡을 강아지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고 말씀하시자 그 여자가 말하였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강아지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예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로 되돌아가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군중이 다리를 저는 자와 맹인과 지체 장애자와 말 못하는 자와 그 밖에 많은 병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 앞에 앉혀놓으니 예수께서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말 한마디 못하던 자가 말을 하고 팔과 다리를 못 쓰던 불구자들이 멀쩡하게 낫고 앉은 맹이가 일어서서 걷고 뛰어다니며 맹인들이 눈을 떠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군중은 매우 놀라워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이들이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나와 함께 지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참 안 됐구나. 그들을 굶겨보낼 수는 없다.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르지 않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그러나 이런 빈들에서 이 많은 사람을 충분히 먹일 만한 음식을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물으셨다. 먹을 것이 얼마나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떡 7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땅에 앉도록 하신 뒤 떡 7덩어리와 물고기를 손에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셨다. 그리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다.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주워 모았더니 7바구니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빼고 남자만도 4,000명이나 되었다. 예수께서는 군중을 집으로 돌려보내신 다음 배를 타고 마가단 지방으로 건너가셨다. 16장.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를 시험하려 와서
하늘에서 오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하늘을 보고 날씨를 곧잘 알아맞힌다. 오늘 저녁에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내일 아침에는 날씨가 좋겠군 하고 오늘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날씨가 종일 좋겠군 하면서 말이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시대의 징조는 분별할 줄 모른다. 너희 악하고 믿음이 없는 백성은 하늘의 어떤 징조를 나타내 주기를 내게 요구하지만 요나에게서 일어났던 이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거기에 두고 떠나가셨다.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에 닿은 후에야 비로소 먹을 것을 준비해 오는 것을 잊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때 예수께서는 정신을 차리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먹을 것이 없다고 걱정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덩어리로 내가 5,000명이나 먹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고도 몇 광주리가 남지 않았느냐? 또 내가 4,000명을 먹였을 때도 얼마나 남았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런데도 내가 먹는 것에 대해서 말하였다고 생각하느냐? 다시 말한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제야 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누룩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께서 다시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으로 복되도다.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내가 내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어떤 죽음의 세력도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하늘나라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잠가둔 문은 어떤 것이든 하늘에서도 잠길 것이고 땅에서 열어둔 문은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일과 거기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그 일이란 예수께서 유대인 지도자들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신다는 것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절히 말하였다. 주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주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시고 말하셨다.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지 않고 인간 편에서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너희가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생명의 가치를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 각 사람이 살아온 대로 심판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인자가 자기 나라의 왕으로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17장. 엿새 후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데리고 높고 한적한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때 예수의 모습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변하여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눈부시게 휘어졌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우리가 여기서 지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만일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초막 3채를 지어서 하나는 주께,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음성을 듣고 제자들은 너무도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손으로 어루만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얼굴을 들었을 때 그곳에는 예수만 계셨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제자들이 물었다. 왜 율법자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주장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들의 주장이 옳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사실 그는 이미 왔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대접하였다. 인자도 그들의 손에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제야 제자들은 예수께서 세례 요한을 두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다. 그들이 산 아래 군중에게 돌아오자 한 사람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 간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아이는 가끔 불 속에 뛰어들기도 하고 물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데리고 가보았지만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 완고하고 믿음이 없는 백성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느냐?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너라 하시고 귀신을 꾸짖자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떠나고 그 순간 아이가 나았다.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물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산을 향하여 옮겨지라고 하여도 옮겨질 것이다. 그런 믿음만 있다면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들이 갈릴리에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인자는 머지않아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그들이 손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한없이 슬퍼하였다. 예수 일행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성전세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당신네 선생님은 성전세를 바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베드로가 물론 바치지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께서 먼저 물으셨다. 베드로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 임금들은 관세나 인두세를 자기 백성에게서 받느냐? 아니면 정복한 이방인에게서 받느냐? 이방인에게서 받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백성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그들의 비위를 건드리고 싶지 않으니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그리고 맨 먼저 낚인 물고기의 입을 벌려 보아라. 돈 한 세겔이 들어있을 것이다. 그것을 꺼내다 너와 나의 몫으로 갖다 내어라. 18장.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하늘나라에서 누가 제일 위대한가를 물었다. 예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말을 믿고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면 곧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든지 목에 연자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나을 것이다. 이 세상은 남을 죄짓게 하는 일 때문에 화를 당할 것이다. 죄의 유혹이 없을 수는 없으나 남을 죄짓게 유혹하는 사람은 화를 받을 것이다. 만일 네 손이나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잘라버려라.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의 몸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만일 네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 눈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너희는 작은 어린아이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항상 모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어라.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러 오는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 한 마리가 길을 잃고 헤맨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99마리를 그대로 두고 잃은 양을 찾아 온 들판을 돌아다니지 않겠느냐?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만일 그 양을 찾게 되면 그는 안전하게 있는 99마리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멸망하지 않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만일 어떤 형제가 내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단 둘이 만나서 그의 잘못을 타일러 주어라. 만일 그가 말을 듣고 잘못을 고백하면 너는 형제 하나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의 증언을 들어 모든 사실이 확정되도록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알리고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 상대조차 하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땅에서 메어 놓은 것은 무엇이나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고 땅에서 풀어놓은 것은 무엇이나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정으로 말한다. 만일 너희 중 두 사람이 땅 위에서 마음을 합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물었다. 주님, 형제가 제게 죄를 지었을 경우에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아니다.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어라. 하늘나라는 어떤 왕이 자기 종들과 정해진 날에 셈을 맞춰보는 것에 비할 수 있다. 셈을 가리는 중에 1만 달란트나 되는 돈을 빚진 사람이 왕 앞에 끌려 나왔다. 그가 빚을 갚을 돈이 없음을 알자 왕은 그의 아내와 자녀들과 그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는 왕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제발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곧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빌었다. 왕은 그를 가엾게 여겨 놓아 보내며 빚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빚을 진 사람을 만나자 멱살을 잡고 당장에 내놓으라고 다그쳤다. 그 사람이 엎드려 조금만 시간 여유를 달라고 빌었으나 그는 들은 채도 않고 그를 끌고 가서 빚진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다른 종들이 왕에게 가서 이 일을 낱낱이 고해버렸다. 그러자 왕은 용서해 주었던 그를 불러서 말하였다. 이 악독하고 뻔뻔한 놈아, 네가 액을 하기에 불쌍히 여겨 내가 그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었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가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남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왕은 몹시 노하여 그를 형리에게 보내고 마지막 한 푼까지도 다 갚게 하였다.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내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